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특징이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또 많이 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성도들에 대한 말씀은 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모두가 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은 바로 부모, 또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스톨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다 그 이름을 새겨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성도들의 굴 따라갈 때 아기는 혼자 남아 잠을 자는데 못다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오솔길을 달려갑니다 하는 그런 그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이 해변의 바닷가 바로 주위에 옆에 집이 있죠. 근데 이제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굴을 따와야 되겠다 그래서 굴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굴을 따다가 한참 따는데 신호가 왔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젖이 불어가지고 아기의 줄 때가 되었구나. 그래가지고서 못다한 굴바구니를 머리에 입고 오솔길을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사랑이 참으로 참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 전에 학생 시절에 그 정치운동을 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살인 그 사형수들이 그 옆에 방에 있었었는데 사형수들이 이제 해마다 그날을 초조하게 오늘 언제 자기를 사형 형필에다가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가 저녁 취침 시간이 되면은 전체 그 나팔 소리로 그 찬송가 있는 찬양을 착 하게 되면은 쫙해서 그냥 대지가 쫙 가운데 있는데 나팔 소리가 다 찬양하게 끝나면 그때 그 사형수들이 오늘 나도 이렇게 하루 살았구나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조용한데 소리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머니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요. 그렇게 그 소리가 체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참 그 어머니의 그 사형수들이 자기 어머니를 그리면서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체감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근대화 사랑인데 이 스톨게의 사랑이라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임신해서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10달 동안
뭐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열달 동안 예를 임신해가지고 아주 입덧을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발 두 컬레를 딱 벌려놓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지 못 신을지.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큰 고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그 힘들게 그냥 그 예를 저는 이렇게 장남이 돼가지고서요 우리 팔남매 예 낳는 걸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요란해요. 이게 자녀 낳으면요. 근데 그냥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새댁이 이제 이 새댁이를 나누면요 자기 남편이 오라 그러면 막 남편이 막 머리를 휘어 잡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리와 하다가 또 저리가 하다가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난 자녀지만 이제 자녀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아기 젖을 빨고 진단을 받는 데를 가는 거죠. 그런데 굴바구니 옆구리 그 옆에 끼고 이제 오솔길을 달려온다는 그 풍경 가운데 보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젖이 탁 부르니까 벌써 이게 젖줄 때 됐구나 그래서 못다한 굴바구니를 이고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가슴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근데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를 젖을 이렇게 탁 먹일 때 막 귀찮아가지고 막 아주 짜증이 난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짜증나지 않게 거기다 사랑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아주 신경적으로 막 간질간질해가지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이 아기는요 엄마의 이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의 사랑이 크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때로는 엄마를 또 혹시 그러할지라도 그 엄마가 버리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를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에로스의 사랑보다도 그 스노트의 사랑보다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은총의 사랑이 있고 일반 은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구속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춤추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춤추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 행위 언약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아마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저주와 이 세상 고통과 불행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선악을 따먹자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만 거저할 수가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 축복의 동산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우선은 뭐가다 이제는 그 우주적인 고아가 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땅에는 가시 원컨키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해산 종일 일을 해도 땅의 소산을 잘 내지 않고 여기는 해산의 수고가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마자 이제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이 쌍푸스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께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서 평생토록 사단에게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당함을 당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짓다가 하나님 최고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마 인간들을 다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인류를 이 범죄 타락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다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인하여 율법으로서 육신이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이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를 범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긴 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다 할 때, 그런 십자가 상에서 큰 몸을 찢고 피를 흘릴 때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현장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마치 십자가 현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즉석에서 보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책임을 걷거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통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의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비록 인생이 먼지 같고 풀과 같으며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여호와 인자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까지 이르고 그 자손 대대에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장 잘 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언제나 목사님이 원고를 막 이렇게 보고 읽고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면 그냥 말씀을 하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동해가지고. 근데 그날따라서 이제 구청장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이번에 설교 준비를 잘해서 그분을 꼭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또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버렸다 하면 원고를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오늘은 미안하지만 저 지하에 가서 좀 계시라고요. 그래서 또 순종을 잘 하시니까 지하에 들어갔었는데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참 신이 나가지고 원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은혜를 끼쳐라 그러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니까 설교를 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원고를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그날 설교를 완전히 죽을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 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미가서 7장 19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다 던져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 세상에 우리 죄를 갖다 그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니까 절대로 기억이 안 되거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병을 고치시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고 지위면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몸에 병이 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건강의 축복이에요. 아멘. 동의하시거나 말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병이 바로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을 관리 잘못하고 영양실조로 이렇게 병이 들 수가 있지만 근거적으로는 결국은 죄의 결과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보니까 3분의 2를 병자를 고치시더라고요. 앉은 배를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자기 자신도 병을 고쳤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된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으며 세방을 바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렇게 목회 사역을 지금 40년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른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눈을 쏟고 막 몸을 치고 막 누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손만 넣고 기도해도 병자가 나요. 아멘. 우리 집사람도 막 약을 다 먹고 별 소리 안 해도 한동안 가만히 놔둬요. 예. 그래서 당신이 나를 무시하지 마라. 네? 그래서 하다는 그런데 제가 한번 서놓고 주님 평생도록 주의 일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주님 이렇게 몸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냥 깨끗하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다 나아요. 아멘. 어떤 특별한 사람은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가 지느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리니 주께서도 일으켜 주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시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아멘.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이 막 있을 때 저는 명령을 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면요. 그 옆에서 막 술 먹고 막 떠들다가도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속으로 이제 큰 소리로 들으면 또 싸움 거리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저 술박이 떠나가.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떠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걸 사람을 갖다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예. 한참 떠들기에 제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한 40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떠들고 그냥 그리고 나이 40 돼가지고 내가 막 내가 근데 또 한 번 못 하면 또 싸움을 하고 되게 시비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알고 이제 한번 갔더니 아이 선생 어떻게 하나 맨날 떠들어? 응? 떠들지 말고 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근데 그렇게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사람이 아주 온순해져. 예? 그다음 세 번째로요. 일본은 좀 특별한 주 가운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니까 파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트, 문자적으로는 무덤을 가리킨다 그래요. 음부란 무덤. 그래서 다윗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부숴가시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그 죽을 고비를 많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길 때 그때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사탄의 노예에서 계속 사탄의 노예에 끌려다니다가 그 파멸, 사단에 딱 걸리면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사망의 세력, 마귀에 잡혀서 파멸로,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특별 은총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일반 은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의 긍휼을 가를 씌우시고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21절을 보니까 내 밭에서 소산물이 있을 때 혹시 잊어버리고 이게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나갔네? 그럼 그걸 가지기를 가지 말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을 때 그걸 다 따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는 과와 과부들 위해서, 가난한 삶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프리카에 제가 보니까요, 세상 10살 먹은 그 여자애가 자기 밑에 동생이 셋이나 돼요. 남자애가 셋이는데 자기 10살 먹은 애가 가장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터에 나가가지고 뭐 빨래 털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많은 거, 가루 요만한 걸 가져와갖고, 여기 한 좀 가져와갖고, 얘들 붙여놓고, 얘들 막 자기 누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걸 해갖고 이제 부를 때가 풀쭉 있죠, 풀짝. 그걸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얘들은 또 이제 나가가지고 막 어떤 물집에 가가지고 이 물통에 얘들이 무거우니까 못 들으니까 물통을 이렇게 셋이 밀어가지고 그냥 막 물을 넣어갖고 오는데, 그래서 그냥 저녁에는 그걸 먹고 아침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차 좀 끓였는데, 그걸 보면서 그 엿사는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가루 쪽 어디다가 풀쪽을 써가지고 그 가장으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해요. 과와 과부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물론 이런 과원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은요, 이 고아들은요, 자기가 먹을 것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입을 입어야 되고, 잠자리를 자기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아원이 생겨서 좀 낫긴 한다고 그러지만, 고아원에서도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요, 그냥 써도 또 아버지, 엄마가 주니까. 그런데 이 고아는요, 내가 줘버리면 누가 줄 사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색해지고요. 또 자꾸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와 과부에, 이 과부라고 하는 게요, 과부는 과부 사정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부는요, 생활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보호할 사람도 없고요, 병들어도 자기 감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 말해요. 근데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멍에를 꺾어준 것이 아니냐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제1위라 그러는데, 이 빚을 사채기 빚을 져가지고 모든 막 간을 빼서 팔아라 막 뭐다 하니까 결국 너무 압력이 못 당해서 막 그 사람들이 그 깡패들 세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못 견뎌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압에 눌린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줄인 자를 식물을 공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비칠 것이요 너희 영혼 앞에 향한 여호와의 영광의 뒤에서 빌어주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치료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일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내 형제가 오거든 숨지 않고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은 자선한 형제가요 차마 문전박 때문에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저는 이게 40년간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다가 목사님 어려서 갈 곳 없는 목사님들이요. 뭐 내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에다가 몇 년씩 방을 줘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기도원에 갔다가 또 오셔가지고 또 그리고 저는 평생에 이렇게 주는 게 그렇게 기뻐요. 섬기는 게 되게 기쁘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가 급속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뭐요? 기도 응답 즉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이 무너진 곳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수축한다는 것은 그 후손이 망하는 곳마다 그 자손이 가기만 되면 회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네, 그런 부모의 은혜와 그 축복이 자손까지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그래서 하나님 율법인 거예요. 율법 선지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나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이 가정의 부부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불행해요. 있습니까? 아멘. 아무리 환경이 좋고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남자들이 돈 벌고 있던 요즘은 여자분들이 돈을 잘 벌지만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그냥 가정의 살림살이만 해도 살림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고 힘들어요. 제가 그 사정 잘한다고. 잘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표도 안 나, 이게. 이런 것이 표도 안 나는데 힘들어. 근데, 남자들 보시면, 야! 내가 뭐 돈을 안 갖다 주냐, 뭐 돈을 안 줘, 뭐 취미도 없냐,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러는데요. 그러면 여자들이요, 슬퍼요. 근데, 자문서에 보니까요, 그냥, 큰 호의허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죽을 먹으면서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 그 TV를 잠깐 봤더니 개가 이렇게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어. 근데 이게 노란 고양이하고 검정 고양이인데 검정 고양이가 이게 그 다리 다쳐가지고 환자 고양이, 다리 다친 고양이가 감싸주고요, 덮어주고 먹을 것 있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 주면 지가 먼저 안 먹고 그 다치는 데 상처난 고양이부터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 고양이 사랑이 이렇게 기득하는데 또 이렇게 다친 아픈 그 고양이도 막 또 사랑하고 또 이게 검정 고양이가 막 이렇게 감싸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야, 저거 이게 사람보다 더 낫다. 맞아요. 동물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땅마다 뼈없고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 어찌 말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늘 이런 찬송을 해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불러 마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흥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